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15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시편 69편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시편 69편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로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는 행복하자 아프더라도 시리즈 15번째 설교이자 비방과 비난의 고통에 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 설교에 이어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는 반란에 성공한 셋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났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처량하게 달아나던 도중에 갑자기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작자가 다윗 왕을 욕하면서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때 다윗이 시므이의 비방과 비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의 미묘한 차이점을 덧붙여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비난과 비방의 특징은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려서 해를 끼치고 내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비판하려면 올바른 원칙과 기준이 필요했었고, 무엇보다 잘못된 상황을 고치고 또한 상대방을 합당하게 세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원칙도 없이 무조건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망가뜨리려는 작태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과 비방이죠. 시므이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되먹지 못한 그의 비방에 어떻게 대처했었습니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고 나섰으나 오히려 다윗이 나서서 그를 저지했죠.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므이에게 직접적으로 분풀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아실 거로 확신했고 지금 이 비참하고 억울한 처지를 통해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의 분풀이를 시므이에게 쏟아붓기를 거절했던 다윗의 길, 그리고 비방하는 시므이의 목을 직접적으로 베기로 작정한 아비새의 길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보다 더 완전하고 거룩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잔인한 폭력에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로 대신 갚으신 것이죠. 선으로 악을 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길,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로 널리 알려진 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원수들로 고통당하는 시인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비탄시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시편은 고난을 당한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어서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수록된 성경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아삽과 고라 자손, 솔로몬과 모세 등이 대표적인 시편의 저자들인데 시편에 수록된 총 150개의 시들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3개의 시를 다윗이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윗이 쓴 73개의 시 중에서 슬픔과 괴로움에 젖어 쓴 비탄시가 27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참회시가 6개,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저주시가 2개, 민족의 타락과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가 한 편으로서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내용이 36편이나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 쓴 시의 분량만큼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쓴 시도 비슷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함께 국가적 번영을 일으킨 다윗만 생각하면 탄식을 내뱉거나 한숨 쉴 일은 하나도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노래만 흥얼거렸을 거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러나 73개의 시 중 절반가량의 시가 고통 가운데서 슬퍼하고 절규했던 내용임을 생각한다면 승승장구하면서 늘 행복할 줄 알았던 다윗의 일생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며 아파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73개의 시 중에서 36개의 시가 다윗 자신의 슬픔과 고난을 노래했듯이 절반의 기쁨과 절반의 슬픔으로 뒤엉킨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이 시는 다윗이 쓴 27개의 비탄시 중 하나입니다. 비탄시란 몹시 슬퍼서 탄식할 때 지은 시를 가리키죠. 그리고 비탄에 사로잡히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본문은 이웃과 원수들의 비방과 비난 때문에 괴로워서 지은 시입니다. 많은 신학자는 이 시를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반역 사건 때 지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의로운 왕이라 일컫는 다윗조차 자식들로 말미암은 반란을 2번씩이나 겪습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아닌
친자식들이 연달아 일으킨 반란이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반란의 원흉들이에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시를 지었는지 꼭 집어서 알 수는 없지만 두 아들이 일으킨 두 번의 역모 중에 지은 시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압살롬의 반역 때 지은 시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반역은 매우 싱겁게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 때는 다윗이 맨발로 달아나야 할 만큼 위급했고 또한 반역을 해결하는 과정은 정교한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작업에 버금갈 정도로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반역에 실패해서 도망치던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요압의 부하들이 발견하고 직접 처단했으나 다윗은 반란의 괴수가 죽었다고 기뻐하기는커녕 심히 슬퍼하며 아파했습니다. 그래도 그놈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백성이 반란 과정 중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편드는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하 15장을 보십시오.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몰래 4년 동안 물밑 작업한 덕택으로 백성의 많은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제외하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이 왕좌를 차지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 다윗 대신 그 아들을 섬기기로 약삭빠르게 선택한 것입니다. 다 쓴 물건을 폐기하듯 많은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하고 쫓았던 것이죠. 차라리 쓰레기처럼 버리기만 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쫓겨나는 다윗에게 저주와 비난과 조롱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무수한 비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지난 설교로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처했으며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는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확신하여 인내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매캐한 비방의 연기를 잔뜩 들이마시느라 수만 번 쉬기가 어려웠고 고슴도치처럼 비난의 화살이 온몸에 박혀 나뒹굴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마음껏 숨을 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본문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시라는 형식을 빌려 기도하고 노래한 것이 바로 구약의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자 노래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기도와 진중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에도 충분히 담겨 있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했고 시므이를 비롯한 무수한 백성의 비방과 조롱하는 말들에 그의 마음은 썩은 과일처럼 문드러진 상태였을 텐데 감상에 푹 빠져서 여유만만하게 끄적거린 노랫말이 절대 아닙니다. 음악 프로그램 1위에서 음원 수익을 올리려는 얄팍한 목표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처지였습니다. 비난의 풍랑 한가운데서 총 맞은 짐승처럼 괴로워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거니 하며 혼자 속으로 그 분노와 슬픔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비난과 비방을 이기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혼자 속으로 사귀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나쁘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빗발치는 이 비난과 비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바로 시편 69편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무엇이죠? 자기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가 내뱉는 도끼 어린 비난과 저급한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이 악한 말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냥 속으로 사귀면서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로 비방과 조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비참한 처지와 억울한 심정과 들끓는 분노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많은 신자가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비난의 칼날이 무수하게 찌르고 내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는 조롱의 말이 넘치는데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유롭게 웃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신자도 불신자 못지않게 상처받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보통 사람처럼 저주하고 욕하는 놈들을 향해 똑같은 욕으로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그놈들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거나 침이라도 뱉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훌의 자식 압살롬, 배은망덕한 시므이의 조롱과 저주, 그리고 그 원수들 편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빈정대는 수많은 백성, 다윗은 그들의 대적과 비난과 조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상처 입고 깊이 낙심했습니다. 또한 상처 입고 낙심한 만큼 미워하고 분노했죠. 그 증거가 시편 69편 곳곳에 넘쳐납니다. 비방과 비난으로 심히 아파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 몇 개를 찾아보십시다. 7절과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무자비한 비방에 수치심이 얼굴을 온통 덮었으며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근심이 가득 찼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자신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필요할 때 도리어 먹지도 못할 짐승의 쓸개와 마시지도 못할 쓰디 쓴 식초를 건네줬다며 한탄하기에 이르죠. 수년 전 아파트 경비원분에게 썩은 우유와 먹다 남은 빵을 건네주면서 갑질을 해댔던 아파트 입주민의 기사가 생각나십니까? 그런 경우와 비슷하죠. 그것은 호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2014년 10월 입주민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가 한 달여간 투병하다가 11월에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사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신을 시도한 이 씨 외에도 여러 경비원이 일상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인격을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죠.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절대로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모욕감에 시달리는 상한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도 가감없이 쏟아놓기에 이릅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평안히 밥을 먹다가 덫에 걸려 고통당했으면 또한 원수들의 눈을 망가뜨려서 장님이 되게 하시고 허리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병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25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원수만 아니라 그 일가가 다 망해서 없어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하여 아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해달라고 저주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기도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경건한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아니라 저주시란 장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이 시편에 자주 등장해요.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런 불경해 보이는 내용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조차 기꺼이 기도로 받으셔서 성경에 수록하는 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남의 말에 상처받아 괴로워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듯 호소한 말과 원수를 향해 내뱉은 끔찍한 저주까지도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원래 원수의 면전에 대고 내뱉을 말인데 그 심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일러바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비난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와 서러움, 미움과 분노를 마냥 억누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수에게 똑같이 비난의 미사일을 쏴서 안갚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함으로써 상처와 낙심과 미움과 분노의 올감 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향해 발돋움하는 바탕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미움과 복수의 사슬을 끊고 더 선을 얻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상처받은 마음을 금방 치료하는 심리치유 기법이나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에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비방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아뢰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이 모습 이대로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진실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만 아니라 모든 신앙 행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옳습니다. 상담 심리학자이자 목회자인 레리 크랩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 조언한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에서 출발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아무것도 감추지 마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라. 면접관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만 내뱉는 취업 준비생처럼 하나님 앞에 매끈한 기도문만 올려드릴 생각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기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만 주고받는 관계는 거래 관계 그 이상이나 이하도 아닙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뇌와 분노를 표현하는 여러 시편 속에서 위로를 발견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화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믿음은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었다. 다윗이 사람들의 잔인한 비난을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자신의 상한 마음에서 솟는 슬픔과 분노를 진실하게 아뢰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처지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잔인하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당신의 슬픔과 분노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원수의 악한 말에 똑같은 악으로 갚지 말고 무조건 참는 게 좋다면서 슬픔과 분노로 들끓는 마음을 억누르기만 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자 진정한 영적 효력입니다. 차갑고 잔인한 말들로 낙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십시오. 사람들의 비방으로 숨이 막혔다면 기도의 심폐소생술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냥 형통하고 순탄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 못지않게 고생하고 상처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고통에 몸부림친 인생이었음을 그의 일대기와 신앙 고백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깨닫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의 삶은 비방과 비난의 말로 말미암아 무수하게 난도질을 당했고, 심지어 원수가 내뱉는 날카로운 비방의 말은 그를 죽음의 벼랑까지 내몰 정도로 다윗의 인격과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줬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를 저주와 사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믿음의 사람답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로 인해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악을 악으로 갚다가 죄의 굴레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선으로 악을 갚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고통과 분노와 원한을 토로함으로써 응어리진 마음을 해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용감하게 내디딤으로써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원수의 비방과 비난의 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시어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